맞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은목교회를 통해 은목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솔직히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은혜를 올 때마다 받고 힘도 얻고 그러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어쩌다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라서 더욱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엔 로마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니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 데는 공화정을 실시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정은 로마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공화정은 그 나라의 시민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시민 정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원하는 애국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화 정치를 하면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못합니다. 로마 시민은 한 사람의 독재를 절대로 못하도록 합니다. 로마는 남이 독재를 하든지 자기가 독재를 하든지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의회인 대표 기관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공화 정치는 곧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로마는 지금부터 벌써 2500년 이전에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공화정은 서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공화정의 집정관이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권력을 가지고 왕정 정치 같은 성격의 그런 정치는 못합니다. 일단 법이 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 풍토를 이미 구축해 놓은 까닭입니다. 로마는 시민 정신이 대단히 굳센 나라입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은 복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로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도시 중심을 선교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선교 여행의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막연하게 로마 전도 여행이 열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당장 몸은 갈 수 없어도 몸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편지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오늘날 신약의 로마서가 탄생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파르트 같은 분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독교 역사를 빛낸 분입니다. 과연 로마서가 어떠하기에 그러한 인물들을 일으켰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분명히 로마서는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생활을 실천하도록 인도합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훗날에 로마서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그토록 큰 일을 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로마 선교 여행이 막힘으로 당시엔 안타까웠겠지만 로마서 편지가 완성되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계 교회가 로마서를 받아 읽을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인사글입니다. 인사치고는 너무 길다 싶을 정도입니다. 인사는 본문 1절과 7절 2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6절이 삽입됨으로 인사가 길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이 자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니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그리고 그의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이후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류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관심 분야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소유를 위해 온 힘을 쏟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 세계의 나라들이 이웃의 나라 영토를 욕심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지리 역사를 그들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시선을 삶의 마지막 끝에 두지 않은 데서 오는 형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 세계는 이웃 나라와 선한 경쟁을 하며 사이좋게 지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웃 나라에 도움이 되려면 선한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각 나라들이 서로를 잘 도우려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요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며 삽니까? 나는 장차 땅끝에 섰을 무렵 무슨 열매가 기대되는가요? 나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미한 세상에서 자신을 분간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요? 복음 때문에 주위에 발을 둥둥거리며 해가 지도록 서성거린 적은 있나요?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2절부터 6절까지는 삽입절로 복음 내용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보니 구약 냄새가 납니다. 복음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은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내용을 쓴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칼빈은 복음 전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바로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유일한 생명이. 그러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그 한 싹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라. 한 의로운 가지라. 다윗의 계보에서 한 죄 없는 분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한 죄 없으신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도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새가 아들 8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여러 예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수십 명을 두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인들 중 밧세바를 통해서 4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4아들 중에서 나단과 솔로몬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형이 나단입니다. 솔로몬 계통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단 계통에서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십니다. 후일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됩니다. 이로 보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구약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견지에서 볼 때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4절을 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서 말씀과 같이 육신의 견지에서 봤을 때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지만 신적인 견지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4절에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조 전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는 가시관, 허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요건은 바로 구주가 갖추어야 될 여건입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이분을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천하에 유일한 인성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복음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움을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또한 도움을 받아 앞으로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AD 57년 초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때쯤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보내집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와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내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나오면 기쁨이 짱입니다. 5절 7절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직분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로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는 복음을 믿고 순종한 까닭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의 힘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죽음에 밀어 넣으셨을까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 로마 교인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꽃은 있다가 반드시 시듭니다. 솔로몬과 같은 영광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은 확실히 바뀝니다. 시들지 않는 소망과 기쁨이 가슴 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소식을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데 속은 번뇌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계곡일수록 더욱 깊이 썩어 있음을 봅니다. 진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7절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축복하는 것은 성도나 복음 사역자의 사랑 실천에 속한 사명입니다. 너희는 복을 빌라. 축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의 내용인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주시니 축복하는 여기 귀중한 이 순간에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기에 성령님의 사역이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이 내용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성령님은 축복하는 자의 마음에 일하시고 성령님은 축복할 때 복음을 받도록 역사하시니 그러므로 복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